꽉 차 있죠. 그래서 사실 성경 구절을 찾아볼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절들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제 다른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엽줍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여기서 보면 한 남자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올바른 분에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는 좋았는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이제 수정해주고 이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기도를 따라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적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 기도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상용되고 있는데 성경엔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지금 그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아는지 확인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녀에게서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해당하는 칭호를 자신에게 붙였는지 그 사람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정답은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어요. 당신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10계명 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빼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앞에 계명들을 건너뛰고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들만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6가지 계명은 모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이요. 이제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그렇죠.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다 어려워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건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사람에 대한 걸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탐심에 대한 거. 내게 한 가지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과 질문한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잠깐 정리해보면
질문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해야 하는지. 근데 우리는 알죠.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것이 바른 질문인데 이 사람이 바른 분께 바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정확한 질문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행위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의 요지는 이거예요. 만일 누군가 행위를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십계명 중에서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고 뒤에 사람에 대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은 지켰다고 하는데 진짜 지켰는지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고 하신 거죠.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한번 모든 계명을 정말 다 지켰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이거와 같아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칠판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한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니까 학생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데 혹시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학생이 엉뚱한 방법을 얘기해요. 정답을 풀 수 없는 방법을. 그럴 때 선생님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풀어보라고. 학생이 그 엉터리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행위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물어보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했죠. 스스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부모님들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면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런 말 하면 입증해 보라고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금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진정한 사랑과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갔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입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했어야 됐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의인인지 알았고 십계명을 다 지켰는지 알았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았지만 이제 제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람이 한 말과 그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틀린 이야기인데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꽤 나와요. 예를 들면 주님, 그렇죠, 한 달란트 맡겼던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뭐 맡기지 않은 데서 찾으시고 막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렇게 했다는 핑계를 대니까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겼어야 됐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대로 여기서도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질문한 사람은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계명을 다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다 십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바로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죠. 그렇죠.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의로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돼요.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온 사람과 같이 슬퍼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제가 부자에 대한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에 나와요.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90% 이상, 그렇죠. 다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여러분은 부자가 왜 구원받기 어려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부자들은 좋은 집에 삽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 하면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거예요.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차라리 하늘나라보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음식이 지금 부족하지가 않아. 부자들은. 그렇죠. 굶주린 사람에게는 좋은 제안일 수 있는데 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겐 하늘나라에서의 저택이 좋은 제안일 수 있는데 부자들한테는 별로 그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몇 해 동안 쓸 재산을 다 모아놓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곧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부자라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부자는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풍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종교에 가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입증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 이것이 바로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동시에 현재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구원은 관련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요소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신뢰함이 문제라는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재물에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재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발받침으로 삼으시는 분께서 인간의 어떤 은행 잔고나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보고 감동하실까요? 와, 정말 재물 많구나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소유한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이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황금이란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늘나라에서는 보도블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바르게 나눠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질적인 축복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축복을 둘 다 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도 받으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합니다.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10만 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입증해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 주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입증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맡기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이 세상에 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재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재물로 복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미혹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재산이 별로 없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기쁨을 누릴지는 명백합니다. 다시 24절과 25절을 보면 6번이에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미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늘귀라는 이름의 문이 있는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짐을 모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이런 문은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면 낙타는 그 문을 통과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이 바늘귀인 문이 있대요. 그냥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7절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 실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예로 든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늘귀는 바늘귀 문이 아니라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바늘에 있는 실이 들어가는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고 다니는 갈색의 덩치가 크고 못생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낙타예요. 따라서 사람보다 큰 낙타가 작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 아예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재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이젠 극도로 놀라요.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유대인들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자 새로운 시대, 신약이 열리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세워질 물질적인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극도로 놀라워했던 거예요. 7번에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관점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사랑의 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계명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자아중심적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며 바라보셨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탄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서 문을 부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안타까워서. 27절에 보면 주님의 희망의 관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했던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있죠. 장로교회에서 믿는. 존 칼빈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누구를 개인적으로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하늘나라에 보낼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오직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게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리도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존 칼빈은 로마 카톨릭이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더 나가서 인간이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 주셔야 온전하고 순수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칼빈주의와 대칭을 이룬 것이 바로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해야 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모두 인간의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저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중간쯤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로 저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지옥에 가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에 갈 수밖에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지옥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께 당신은 제가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3절 4절에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제한된 속죄는 비성경적인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예정된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도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9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신데 특히 믿는 사람의 구원자래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저의 구원자예요. 제가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의 집이 지금 불이 나고 있고 제가 불타는 집 안에 있으면 소방관이 저를 구하러 들어올 때 특히 저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소방관은 모든 사람의 소방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걸 거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되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행위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달라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것은 인간입니다. 받지도 않는데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지도 않는데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는 것은 받는 것일 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주지도 않는다면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을 누리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자셨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 나가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 그분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선택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14절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오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차이점을 잘 보시겠나요? 14절 15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음을 의미해요. 다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오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물을게요. 누군가 멸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의하면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뒷부분만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의 불법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 이 53장은요, 유대인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 우리의 칼빈주의자들도 자기들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제한된 속죄 같은 것은 없어요. 칼빈주의가 위험한 교리인 이유는 이것이 운명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인데 누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루한 나날을 보내셔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무엇을 강제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지 않으실 능력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조작해 놓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발로 차서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아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만 죄인을 만나세요.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나오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 근데 여기서 이 빛은 대문자 라이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빛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끄신대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비춰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물론 이걸 거절하거나 받아들인 건 그 사람의 자유지만 언젠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과는 별개로.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자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 구원자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